샬롬. 갈라디아서 6번째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복습 한번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기억을 상기시켜죠.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없이 할례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의 경험으로 본다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 때에, 믿고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강조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게 한다. 그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얘기는 오늘도 나오고요, 계속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니까 기독론, 교회론, 제자도.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실한 제자도로 가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요, 오늘 우리 질문이 뭐냐면 그럼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산상순의 말씀 인용하면서 얘기했죠.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랄까요?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까요? 이런 거거든요. 비유를 든다면 퍼즐처럼 낮게 조각조각으로는 있는데 그것이 완성체로서 그 완전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를 못 잡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좀 그냥 읽어도, 원래 이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 그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읽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야, 이거 우리 신학자들이 이건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조금 불분명한 게 많거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시대적인 간극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애매모호한 것을 자꾸 파고들지 말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바울이 말한 것을 잡고, 고구마 줄기 캐듯이 그거를 잡고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 불분명한 것으로 분명한 것을 해석하지 말고 너무너무 명확한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내고 이 구절로 나머지들을 좀 설명해 가라.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고요.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맥락, 문맥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분명한 게 뭐냐? 이런 거는 뭐가 있냐면요, 바울이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이런 명시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설명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이 명토박아서 정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 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갑자기 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막 약속이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빠지다 보면, 미로를 헤매다 보면 천지분간 못해서 엉뚱한 천지에 가갖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한 분이시구나. 그런 다음에 그래서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제 다음 본문에 이제 아바 아버지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구나,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로
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사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하게 하냐, 좋은 하나님으로 말하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분으로 만드냐,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강요하고 강압하고 강제하는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그냥 그 하나로 보면 돼요. 이것을 악한 세대와 십자가라는 말로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한 후손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절 해석이 가형 구약 성경을 이게 70인역 갖고 한 건데요. 이게 해석이 복잡해요. 그냥 우리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후손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 분이죠. 예수님도 한 분이죠. 교회도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다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도 하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냐?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서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면 사실 오늘 강론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냐 약속이냐. 그러니까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 되게 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특정한 행위를 행해서 하나가 되게 하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언장 얘기하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니 틀리니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이해되죠. 유언을 함부로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 유언을 쓰는데 자녀가 고친다? 그거는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당한 무리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약속이 아까 말한 단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라는 단수를 썼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약속을 해석해야 되느냐, 약속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430년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던 모세가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뒤집거나 역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에 강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울은요 아주 기민합니다. 중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란 말을 입에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모세라고 탁 찍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개자가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모세죠.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죠. 구약성에 보면 천사인데 이게 천사냐 하나님이냐 이 좀 논쟁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어찌되든 천사고 모세를 통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에게 직접 온 약속이 너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논란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19절입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별로 이렇게 눈에 안 와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럴 텐데 사실 이게요 죄 지으라고 율법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뭐야? 아니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무슨 하나님이 그래? 이게 좀 나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인데 주석으로 놓고 따져보면 문법적으로는요. 목적이 더 맞다고 그래요. 목적에. 그래서 죄를 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목적에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바울이 쓸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너무 문자와 문법 중요합니다. 그걸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문자와 율법의 문법에 확정되거나 종속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문자가 레터 편지 이제 글자거든요. 그건 사람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영은 살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죄를 지으라고 율법을 줬다.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맥락이라든가 그리고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랬고 갈라디아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신학적으로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요 7장 13절에 요 죄를 지으라고 율법을 줬다 이게 또 나와요. 자, 참 어렵지만 대략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제가 이렇게 확정해서 확신 가운데 옳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토론과 해석의 여지를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또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영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요, 소크라테스가요, 그 법정에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거짓된 신과 젊은이들을 악하게 꼬였다 이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소크라테스가 탁월합니까? 그 이름 멜레토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사람을 선하게 하느냐 이거. 근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누가 사람을 선하게 하는가 그래요. 그랬더니 법이요 그래요. 법, 노모이. 그러니까 이 노모이라는 헬라어가 율법이라는 노모이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무엇이라고 묻지 않고 후라고 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읽다가 그게 생각나면서 딱 연결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의 머릿속에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것은 무엇, what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선하게 하는 것은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 이게 또 아주 간교한 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 쭉 나오면 하나하나 이제 논박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이제 변명하는 맥락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 what이 아니라 who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약속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러면서 요 19, 20절은 조금 뒤에 부분인데요. 22절까지. 율법이 사람을 선하게 하는가? 율법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가?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율법에서 죽음을 당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고 어떻게 구원자가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라면 역설적으로요. 그렇다면 그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위선과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만 율법은 천하고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 얘기를 다시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을 선하게 보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아빠 하나님으로 율법이 우리를 만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고 안 하고를 말하지 우리를 선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도로교통을 잘 짓겠다고 해서 선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적 삶,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는 삶을 살 때에 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분열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율법과 약속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은 개인 교사고요. 이 교사가 파이다고고스라 해서 보와 훈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아이들일 때 이게 이 종들 중에 습관을 내리죠.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면 밥을 먹는데 이게 수저를 써야 되는데 손으로 먹으면 이렇게 손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감히 종이 대귀족의 아들 장남에 막 손을 친다든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맴매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사 이 말은 이제 정말 우리로 말하면 초중고 또 고등교육을 가르칠 때에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종이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뭐 맴매한다면 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율법 우리를 선하게도 하나 되게 못한다는 얘기 앞에 산 걸로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침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 세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례란 게 뭐냐?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 6장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의 침례라는 그 베프티즘이 완전 침수례라고 그럽니다. 침수, 물속에 푹 잠기는 거죠. 그래서 잠길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침례식 경험했죠. 그래서 뒤로 완전히 물속에 잠깁니다. 관 속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한 형제됨, 한 가족됨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작위 추출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저주기도가 있죠.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이게 바로 율법에 의한 사고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반박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과 율법은 저런 식의 멘탈을 갖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복음은 이방인들도 여성도 노예도 하나 되게 하고 동등하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주고, 그리고 저들은 객체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주체고 주인적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윤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과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적인 사회경제적 젠더적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거나 구원의 차별이 있는 건 절대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서로 차별하지 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고 너희도 차별하지 마라. 너희도 다 주 안에서 하나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느냐. 그랬을 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차별과 차등이 있다.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제재적 삶이 없다. 그러나 십자가와 약속과 은혜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차별받는지 차별하는지, 이거 정말 우리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분과 옷과 돈으로 해서 그의 경제적인 레벨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참된 복음이라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논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